2020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감사 설교를 하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마는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지 말고 앞으로 우리 목회, 신광둘의 목회에 가장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광둘의 교회가 시작한 지 불과 한 4개월 남짓 돼서 이만큼 잘 자리 잡혀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로는 더 이상 말할 나이가 없거니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 신광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난주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둘의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회, 교육 목회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에 둘의 국제학교가 있는 것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요즘 들어서 학부형들의 전화, 방문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왜 그래 둘의 국제학교가 인기가 있냐? 학부형들이 왜 그래 많이 찾아오고 입학 문의가 많느냐?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듯이 학교들도 비대면 교회를 실시해서 그 유튜브로, 줌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정에 있는 채로 가르치는 일을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비대면 강의, 교실을 운영하면서 학부형들이 일반 학교, 관립학교,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 태도, 콘텐츠를 옆에서 들은 겁니다. 들은 결과로 안 되겠구나. 일반 학교에 우리 아들, 딸을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질적으로 다른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선생님의 교육하는 걸 곁에서 보면서 둘의 국제학교를 찾게 됐다.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교육의 내용, 질, 콘텐츠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아들, 딸들을 저런 수준의 교육을 시켜서 되겠냐. 뭔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어떤 교육이 좋을까? 크리스찬 교육, 둘의 국제학교처럼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인성교육을 기르고 세계 시민으로 기르는 그런 교육이라야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열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고 전화도 하고 또 그렇게 문의를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10일 금식 기도를 지도하면서 마을에 있어 보니까 평균 하루에 4, 5명씩 자녀들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형들의 입학 문의차
방문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100년 전, 130년 전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교육이 되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한 말에 우리 민족이 희망이 끊어졌을 때에 일제의 마수로 일본 제국주의의 핍박 아래 나라의 장래가 암담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사립중고등학교 중에 거의 80%, 90%가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대강학교, 이화학교, 배제학교, 대구 개성학교, 전주의 신능중고등학교, 거의 유명한 학교들이 그때 선교 초기에 세운 학교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북한에서 세웠던 오산학교 같은 학교는 기독교 학교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학교랬습니다. 그때 그 전통을 국민들이 지금 다시 기대하는 겁니다. 망가진 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겨야겠다. 우리나라의 망가진 관제교육, 정부 교육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하는 학교는 뭔가 다르다. 그런 인식을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교회로 찾아오는 거이지요. 특별히 지난번에 중요했던 것은 주지 스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스님이 아들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스님이 왜 기독교 학교로 아들을 데려왔을까? 내가 좀 신기한 일이어서 스님이 어쩌다가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속세 인연이 있어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세상은 요새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어떻게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인 줄 알고 오셨지요? 알지요. 그래서 어째 불교 학교도 있고 일반 학교도 있는데 기독교 학교를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인연 따라서 스님이 됐지만은 우리 아들은 우리 둘의 학교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넓게 봐야지요.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마음이 참 찡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하늘나라 먼저 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가 살아생전에 늘 강조했던 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28장 넘어 29장, 300장, 만장. 하늘나라에서는 사도행전을 계속 쓰고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용조 목사 얘기는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29장 이후를 써나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자. 그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행동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래서 오늘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 열정, 그 선교 정신 이걸 이어받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신광둘의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자, 19장에 보면은 바울과 전도대가 고린도로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시 지금은 터키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좋은 항구 도시가 에베소 항구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 개척교회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이제 교회 세울 때 얘기입니다. 그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수백 년 기다리던 메시아다. 왕중왕이다. 그걸 전했더니 따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하나의 뒷골목에 허름한 집 한 채를 세를 내서 두란노 서원 간판을 붙이고 집회소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두란노 서원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 자, 두란노 서원에서 2회 동안 말씀을 전하던 얘기가 나옵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한 겁니다. 뭐 성명서 낸 것도 아니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걸 복음 사건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갔든지 그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복음 사건이라 그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자가 치료되고 낙심하는 자가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이 복음 사건입니다. 에베소시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당에서 그냥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가지고 절망했던 자가 희망을 가지고 복음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 시 전체가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18절 말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 시의 가치관, 문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미신이 횡행해서 점성술, 점치는 거, 마술 이런 게 흥행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시에 마술하던 사람, 정성술하던 사람, 점치던 사람들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점성술하던 교재, 점치던 교재,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두란노 서원 마당에 다 쌓아놓고 불을 태웠는데 책값만 은 5만이다. 은 하나가 그때 성인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요즘 성인 한 사람이 일당이 뭐 15만이나 잡읍시다. 15만 곱하기 5만을 하면은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책값만 해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시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 문화혁명, 가치관의 혁명.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정신상태, 가치관,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정신상태가 삐뚤어져 있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병들어 있으면은 대책이 없는 거이죠.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 바른 문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교육이 병들고 나면은 그 민족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그냥 2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니까 복음 사건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점치던 사람, 무당하던 사람 다 책 가지고 와서 불질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걸 압도하지요. 내가 청계선에서 30살에 들어가서 복음을 개척교회를 했었는데 그 빈민촌에는 무당이 많습니다. 골목마다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깃발 세워놓고 그 만자, 불교를 나타내는 만자 있지요. 만자를 이렇게 깃발로 해서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무당이 타협을 한 거지요. 그게 이제 무당집인데 여러분 큰 굿 한 분 벌어지면요, 뭐 교회 부흥에는 저리 가랍니다. 뭐 3일, 5일 뚱땅거리고 밤에 자지도 않고 뚱땅거리고 요란합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아랫집에서 무당이 굿을 벌렸는데 밤중까지 뭐 뚱땅거리니까 잠을 못 자고 내가 밖에 나가봤더니 한 50된 무당이 꽃가옷을 입고 뭐 대나무를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삼촌 귀신, 아재 귀신 막 찾고요. 그러고 뭐 그 짝두 시퍼런 짝두에 맨발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야 도산에 저거 우리는 그 올라서면 뭐 금방 비일 것 같은데 상당히 도가 깊은가 뭐 짝두에 맨발로 오르막 내리막 하니까 예 대단하구만 했는데 한참 그러다가 딱 서더니요 이 손에 쥐고 있는 대나무를 흔들라 하는데 못 흔드는 거예요. 자기가 애를 쓰는데 그냥 입에 땅까지 흐르는데 못 흔들어요. 그러니까 구경하던 동네 아줌마들이 신이 안 내리네. 복채를 더 놔라. 돈 놓는 거이죠. 그 상에 이제 닭 한 마리 잡아가 묶어 놓고 거기 이제 복채 놓는 거예요. 굿하는 집 주인이 돈 뭐 10,000원짜리 한 30,000원 놓으면 또 돌아가는가 봐요. 복채가 모자래 그렇지 않냐. 복채를 더 놔라.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또 12,000~13,000원 그 상에 얹더라고요. 얹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복채가 저거 그렇지 않냐. 듬뿍 놔야지. 그 내가 속으로 야 귀신 또 돈 밝히는구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주위를 돌아보더니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날 보는 거예요. 여 애부당 선생님 여 계시네요. 이러니까 무당이 아주 공손하게 나한테 선생님 죄송하지만은 좀 비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신이 안 내리네요. 그래서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나도 세구나. 예. 내가 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뭐 영적으로도 뭐 내가 뭐 시원찮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구판에 신 내리다가 신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피해 줬습니다. 또 그럴 때는 또 양보해 주는 게 좋지요. 너무 지나치게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뭐 동네 인심사나워질 것 같아서 아이고 그래요. 나 때문에 안 되면 안 되지요. 비껴줬는데 그 무당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2달 뒤에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내가 그 2달쯤, 1달쯤 뒤에 한 가정이 우리 교회로,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로 왔어요. 자녀 5명, 부부 7 식구가 새 옷을 입고 주일날 왔길래 내가 광고 시간에 어떻게 전도도 안 받고 그렇게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딴 게 아니고 집안에 하도 우환이 있고 손재수가 있어서 재물에 손해보는 걸 손재수라 그래요. 그 무당을 데려다 구술했대요. 사흘 구술했는데 사흘 마지막에 새벽에 가서 이 집에 아주 절단 나지 않으려면 예수 신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우리 교회를 지목했대. 저 교회 가서 예수 신 앞으로 가야 집안이 절단 안 된다. 그래서 집안이 절단 안 나려고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그 신기한 무당이네. 그 무당 여전도사이라고. 응? 그러니까 한번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그러다가 못 갔습니다. 한 달포나 지내서 그 길에서 만났어요. 빈민촌은 길이 좁습니다. 서로 한 사람이 지나다닐 만한 길인데 만나니까 딱 마주치니까 아주머니 내가 감사하다고 한번 찾아뵐라 했는데 늦었네요. 지난번에 교인 한 가정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는 거 아니? 뭔 별 말씀을요. 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머리가 띵해서 이 무슨 소린가? 응? 자기는 사명대사 신성기고 나는 예수 신성기니까 신성기는 업종이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굿할 때 비껴주고 자기는 단골 보내주고 그렇게 협조해야 된다. 내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니 잡신이니 점성술이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두란노 서당 마당에 와서 자기들 책을 불태웠다. 책값이 얼마라고요? 5만이나 5만.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삐뚤어진 가치관, 쓸데없는 이데올로기, 세상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은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관을, 잘못된 습관을, 잘못된 사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교육을 통해서 국민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사건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동두천시, 양주시 이 지역에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대로 실천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0절 다시 한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교회가 지난 30여 년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세상말로 직무유기, 직무태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교육을 이끌었는데 신교육이요 한 20, 30년 전부터 전교조한테 맡겨버린 겁니다. 전교조가 되고서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될 때는 좋은 뜻으로 시작됐습니다. 참교육 시작하자고 시작됐는데 이게 중간에 주사파가 들어가서 변질이 된 겁니다. 지금은 정교조가 엉뚱한 소리 많이 하지요. 한 달 전에 정교조를 합법화했습니다. 정교조는 이거는 헌법적으로 합당하다. 그래서 정교조가 다시 득세하게 된 거이지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국민들이 정교조는 동성애도 좋다. 학생 인권이 있다. 그러고서는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나한테 내가 전화 받은 분 중에
왜 둘의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정교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자녀들의 교육 생활할 때에 대하는 교회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교육 목회입니다. 교육 목회. 오늘 내가 일찍 와가지고 일부러 2층, 3층, 4층 다 돌아봤습니다. 교육할 만한 장소들이 많이 있냐,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 끝나면은 방과 후 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학교 교육 마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교육받는 겁니다. 교육받을 때 애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쓸 교과서를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영어 교과서인데요. 요즘 내가 찾아냈지요. 이거 유치원, 초등학교 아주 기초 영어 교육, 이 교과서가 4권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됐느냐 하면은 미국서 개발이 됐는데요. 아주 이것을 녹화가 돼 있어서 교실에서 틀어주면 애들이 따라하면은 영어를 다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영어 교육인데, 영어 교육. Language Lesson for Living Education. 산교육을 통한 언어 학습인데요. 이게 1권에서 4권까지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찾아와서 일부러 소개하느냐 하면은 영어 교육을 하는데 내용이 전부 성경이요. 성경에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영어 교과서인데 내용이 성경으로 다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완벽하게 교실에서 이렇게 녹화된 걸로 공부하게 되어 있는 거이죠. 이걸 아이들이 매일 반복하면요, 영어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SAT 같은 외국 유학 가는 시험 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거이지요. 그러고 영어만 하면 안 되지요. 정말 과학교육, 여러 가지 교육. 내가 그래서 둘의 국제학교고 연대해서 우리 아이 장래를 위해서는 신광두레교회 보내야 된다, 소문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벌써 9학급이지요. 내 생각에는 한 학급에 안 되고 2학급 이상 올 겁니다. 아들이 많이 오게 해야지요. 신강교회는 홍보를 못하지만은 신강교회가 두레교회가 하는 방과 후 학교는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PR 해야 돼요. 여러분, PR이 뭔지 아십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에요. 애들이 교육시키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서 나라의 일꾼 되고 세계 일꾼 되도록.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해서 30만 명이 구급 공무원 시험 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려면 교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교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가만 계산해 보니까 교실 하나를 완전히 컴퓨터 교육으로 영어 듣고 공부하게 하는데 교실 하나 꾸미는데 1,000만 원 들겠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12교실, 중학교 3학년 6교실 2반씩,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면 돼요. 그럼 전부 교실이 20개 필요해요. 20개 교실을 1,000만 원씩 들여서 꾸미려면 2억이 필요한 거이지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우리 교실 20개,
그 2억이지요. 꾸미는데 헌금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은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고요, 교사들을 잘해드려야 돼요. 교사들이 명예롭게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교사로서 헌신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과서입니다. 성경이요, 교육 교과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교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28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명령, 이걸 지상명령 혹은 교육명령이라 그럽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명령, 그걸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순서가 다릅니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명령무입니다. 저 헬라어나 영어는요, 명령문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가르쳐라. to keep,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그걸 교육명령. 우리 신강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자녀들에게 내가 명한 복음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키도록 가르쳐라. 아멘 하시지요?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의 내용은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하실 때 교육대로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지, 무엇을 가르칠지 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그래서 우리가 내연 3월부터나 방과 후 학교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 자녀든지 안 믿는 자녀든지 이 지역에 어려운 자녀들 와서 뭐 그렇게 부담 없이 뭐 학원처럼 도움 많이 받아도 되겠습니까? 부담 없이 영어 교육, 수학 교육, 성경 교육 배워가지고 가문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 되고 나라와 세계 일꾼대로 가르치는 거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고상한 사명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합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21일 11월 21일 그동안에 준비해온 건물 없는 교회 둘의 온라인 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16나라에서 가입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 해외는 교회가 없으니까 둘의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16나라가 신청했어요. 또 병원에 있는 환자들, 어떤 사정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뒤집어서 가나안 교인 그럽니다. 가나안 교인이 무려 200만이요. 200만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을 그냥 둘 깁니까? 그애들 말씀으로 두레가 중보기도하면서 잘 가르쳐서 각자 지역교회 또 귀국하면은 본국 교회 다니도록 영적으로 인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벌써 800명이 신청을 했는데 딱 교회니까 헌금을 하지요. 온 헌금을 하면 그 헌금 전체를 그 교인들하고 의논해서 교육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우리 방과 후 학교, 교사들 대우, 시설, 교육에 100%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 800명 신청한 교인들하고 의논을 해야지요. 합의를 해야지요. 우리가 한국 교육 살리는데 둘의 온라인 교회가 힘을 합칩시다. 아멘.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요. 얼마나 참 고상한 일입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자라실 때 4가지 교육이 우리 교회 교육, 가정 교육, 신앙 교육의 기본이 됩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첫째 뭐 자랐다고요? 지혜, 지적 성장, 애들이 실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어 교육하는데 성경 교육이 영어 교육이 돼가지고 해외 유학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자라가며 둘째 뭐가 자랐습니까? 키가 자라가며 애들 운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학교 이 3층에 넓은 마당이 있지요? 거기에 풋살장 만들고 싶어요. 풋살장. 애들 축구하고 정구하고 농구하고 애들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둘의 국제학교는요 매일 운동 1시간 2시간 운동 안 하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매일 운동합니다. 여러분 체력이 국력이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키가 신체가 자라가며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적인 성장. 아무리 공부 잘하고 건강해도 하나님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성, 인간관계지요. 공부는 잘하는데 혼자만 사는 쪼다가 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자라고 건강이 좋아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관계가 좋아지는 이 4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는 그걸 전인교육, 영어로 holistic education, 전인교육이 돼야지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시지요? 예수님이 자라실 때 4가지 성장. 첫째,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공부 잘하는 거. 둘째,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 성장, 건강. 셋째,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적 성장, 신앙. 넷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사회성, 인간관계, 높은 EQ. 이걸 위해서 애들한테 우리가 투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강둘의 교회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일에 우리가 다 동지로 만난 거예요. 그냥 뭐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에 교육 목회를 통해서 하나로 동지로 묶여지는 동지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에게 주시는 사명을 2020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 균형 잡힌 성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동두천시 양주시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명 있는 교회, 교육 목회를 담당하는 교회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바 모든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교육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